종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에 깨어있는 그리스도, 종말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24장 중반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곡해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휴거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4장 전체를 다시 한번 갈무리할 것인데, 이 갈무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의 주견을 세우고,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의 올바른 자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함께 상고해 보도록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대에 가면 음대에 입학해서 화성학을 배우게 되는데, 화성학 이론을 배우게 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뭐냐면 배음이라는 걸 배워요. 배음, 오버톤이라고 하는데, 이 배음이라는 게 뭔가, 기타 연주를 할 때 코드라는 걸 잡죠. 코드, A 마이너 코드, G 코드, F 코드, C 코드. 이게 제가 그 생애 처음으로 연주하게 된 곡의 코드인데, 김종서의 겨울비라는 노래예요. 왼쪽 손으로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줄을 튕기면 이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가 나죠. 우리 마수르 형제처럼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은 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이 코드라는 건 여러 가지의 소리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걸 하나로 뭉쳐서 내보내는 소리를 단순 기호화해서 코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코드라는 게 아무렇게나 아무 소리나 쌓는다고 해서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라고 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쌓는다고 해서 그게 화음이 되거나 코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배음의 원리라고 해요. 배음의 원리. 이 배음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화음이라는 게 생기고 코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배음이라는 게 뭔가, 어떤 하나의 음이 소리를 내게 됐을 때 이것을 기점이 되는 음이라고 해서 기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청각으로는 언뜻 듣기에 그 단순한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그 음 안에는 그 일정한 간격의 파동이 발생해요. 일정한 간격의 파동이 발생해서 동일한 간격의 주파수대가 무수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돌멩이를 퐁당 던졌을 때 어떤 일정한 간격의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소리도 어떤 기음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간격의 파동이 동일한 파형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발생하고 있다. 미처 그 청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할 뿐이지 소리를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배음의 패턴을 자세히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 그 안에는 미처 육신의 청각이 감지해내지 못하는 곳에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음의 세계가 있더라, 이런 거죠. 어떤 기음에서 제일 먼저 옥타브의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는데, 그 다음에 그 음의 5도라는 게 있어요. 5도 음에 해당하는 음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도에 해당하는 음이 나왔다가 3도에 해당하는 음이 나왔다가, 이런 동일한 파형의 그 모양이 발생되더라라는 걸 발견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피아노로 한번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C음을 조금 세게 쳐줘 보세요.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음을 길게 끌어주세요. C, 낮은 C 소리를 한번 쫙 조금 세게 소리가 울리는데, 이 안에 우리가 듣는 도라는, 뭐야 왜 너무 난데? 이 도라는 음 말고 이 안에 동일한, 계속 나오게 좀 뭔가 이렇게
뭐예요? 음이? 저 음치인가 봐요. 음을 못 잡는데 아니 하나만 치셔야 돼. 하나만. 이 안에 이 우리가 들리는 이 음 말고 여러 개의 음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맨 처음에 이 낮은 도 이 소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솔에 해당하는 오도인데 솔에 해당하는 음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도 그리고 미 그리고 솔 시 플랫 또 도 그 다음에 구음이라고 하는데 레 미 파샵 솔 라 플랫 세븐 음인 시 플랫 그리고 메이저 세븐 음인 시 그리고 다시 도 이런 일정한 간격의 파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세대 문화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오디오라 그래가지고 오디오로 음악 틀면 막 이퀄라이저라 그래갖고 팡팡팡팡팡 막 이게 음표가 막 무슨 뭐라 그러죠? 그 그래프 같은 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 음폭을 표현해 준 거예요. 기계로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낮은 도를 딱 쳐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더 낮은 거. 이 울림 안에 도, 미, 솔, 시 플랫, 시 들리시죠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거죠 지금 표정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하여서 코드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도에 맞춰서 아무거나 때려 박은 것이 아니라 이 음 안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쌓은 게 바로 코드라는 거죠. 이게 기음을 C라고 했는데 어떤 다른 음을 쳐도 동일한 파형의 진동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C 코드, D 코드, E 코드, 뭐 F 코드 이런 코드가 된 거죠. 엄밀히 따져서 화음, 코드라는 건 어떤 사람이 발명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음의 그 영역 안에 또 다른 음의 세계가 있고 그 음의 세계를 통해서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 배음의 원리에서부터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비로소 종말이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간혹 선교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종말을 우리가 앞당기자.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특히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혹 생각보다 종종. 그런데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교의 그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이 복음을 사모하고 이 사모하는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막 이게 너무 막 어떤 애통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애통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전한 그 열정과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앞당겨야 된다. 우리가 종말을 예비하고 종말을 앞당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로 인간의 힘으로 종말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종결시켜버리겠다는 이런 심산으로 선교 사역에 불을 일고 막 젊은이들을 속된 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끝은요 하나님이 결정 지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막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래서 막 미전동 종족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온 세상에 미전도 종족을 찾아갔어요. 어디 아마존 오즈 밀림에 그거 자체는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본국에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두루 막 돌아도 계속 그 뒤에 아직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오류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뭡니까? 이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주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 그 천국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뉴스라고 얘기하죠.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성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흔히 우리는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 천국 복음을 딱 요 정도로만 마치 도식 암기하듯이 무슨 전도 문구 암기하듯이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현저히 부족한 이해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자, 제가 배움의 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 안에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한 안에 무수히 많은 하나로 뭉쳐졌을 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좋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복음은 펼쳐졌을 때 엄청나게 그 안에는 많은 은혜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대속이 담겨 있죠. 또 그 대속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을 깊게 팠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져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사랑의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의 사랑, 그리고 그 보혈로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 해방,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 이런 것들을요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써, 행함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해냄으로써 보여주신 그런 실체적인 사랑이라고요. 또 복음 안에는요, 이 복음을 또 쫙 펼쳐보면 그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고요, 죄로부터 해방을 통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우린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복음을 쫙 펼쳐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요 1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고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나 홀로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안에는 영원한 완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복음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극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므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땅적 차원의 세상의 공간과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시간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천국 복음을 믿고 붙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학적인 언어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말론. 시간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 시간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장차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붙드는 자는 시간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만족과 땅의 번영이 아닌 영원한 천성을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성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고 끊임없이 누림으로써 그것을 흘려보냄으로써 나누는 자들, 이 사랑이 식지 않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고 이 사랑은 또 뭡니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치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저 사람 때문이다. 기득권자들 때문이다. 적폐 때문이다. 끊임없이 찌르고 그리고 끌어내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린 천국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원한 천성을 대망하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휴거서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 666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할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그 표를 받은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이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666표를 가진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종말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건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요 바코드라는 걸 얘기했어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 바코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그 사람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텐데 그때 들림받지 못한다. 그 표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제 기억엔 90년대 후반까지도 있는데, 또 그러면 의정부가 너무 시골이었어서 그런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초라고 잡았는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슈퍼 가서 물건 사면 10원 거실러 줬어요. 혹시 이거 우리 형제자매 기억납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요, 초코파이 100원짜리 사면 10원 거실러 줬어요. 왜 거실러 주는지 아세요? 경험해 보지 못한 얼굴. 네. 왜냐하면 슈퍼에 가서 내가 물건을 집어서 그걸 들고 계산대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이때 인건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건비로 돌려주는 게 10원이었어요. 그것도 10원 차곡차곡 10번 모으면 초코파이 다시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시절에 바코드라는 기술이 나올 거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이 바코드라는 게 나와서 기계로 그 물품에 삑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된다. 처음에 제가 지금 80년대 때 이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말이 되나? 정말 그런 기술이 세상에 있나? 이게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재밌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처음 나왔을 때는 계산 안 돼가지고 막 계산원 아줌마가 막 당황해서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막 스쳐도 삑 소리 결제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바코드라는 게 나왔는데 혹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 새기신 분 계십니까? 네, 없죠. 없어요. 예전에 이 바코드 안에 밑에 숫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를 총합을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온다?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숫자인데 그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으면 당신은 휴거당하지 못한다. 절대로 박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회로 와야 된다. 이런 결론이었던 거예요. 666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666이란 말. 근데 신앙의 순수성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청소년기 아닙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지집하는 시기인데, 나름 이제 외모에 한참 관심이 많아질 나이인데, 근데 그 오른손이나 특히 이마에 그 666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미학적으로 너무 싫은 거야. 내 이마에 그냥 제가 가진 거라고는 그 머리 털밖에 없는데 이거를 막 밀고 여기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코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 비열하게 아주 몹쓰게 편의점을 이용 못하게 한다거나 대형 할인 매장, 아울렛 같은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용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사특한 방법으로 성도를 괴롭히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울렛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뭡니까? 교회를 미혹하게 하여서 혼란에 빠지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소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소설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자, 허구고 그냥 가짜고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자마자 또 새로운 666표가 나타났죠. 뭡니까? 베리칩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인데, 종말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악한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방식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본질과 그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갖지 못하니까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 정도의 그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코드가 허구 가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또 베리칩이라는 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베리칩이라는 게 활성화되려고 하던 차였어요. 베리칩을 통해서 음모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힘을 받으려고 하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벌어졌죠. 이 전 세계적인 이 환란이 벌어지니까 마귀는 정말 능수능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시의적절한, 전혀 새롭고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죠.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칩 받고 이런 거 너무 또 여기 뭐 박아야 돼. 싫지 않아요? 폭 하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폭 하고 슝 하고만 박아야 돼. 상상만 해도 너무 싫지 않아요? 막 싫어 막.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야. 뭐 여기에다 받고 뭐 칩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백신 맞으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 아주 그냥 혈관보다도 작게 해가지고 그냥 혈관 안에서 막 굴러다니게 그 백신으로 이제 그 666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목사의 신앙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첨단 과학, 어떤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나와도 뭡니까? 하나님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그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바코드 그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상점을 가지 못해서 굶어 죽는데 죽지를 못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휴거설이었는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표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라고 아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동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에 확연하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이 되는데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구석탱이에 모여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지금 돈 벌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발악이라는 표현은 좀 심하고요. 하여튼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써도 모자란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계산으로, 그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졌을 때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어렵다라는 거, 그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 어떤 상징적 언어의 뜻입니다. 종말의 때는 큰 환란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취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죠.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기쁘고 감사함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천국과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고치고 천국에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들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 시간관과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하나님께 맞추고 삶의 모양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계시록으로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땅적 차원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고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본문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종말론적 태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뭡니까?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깨어있다라는 말을 오해했어요. 오해한 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지금으로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돌아보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밤새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철야 예배죠. 전 철야 예배를 좋아합니다. 철야 예배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게 되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철야 예배라는 것에 어떤 첫 시도한 자가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고요. 밤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 뭐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또 어렸을 때 제가 설교 테이프에서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새벽에 깨어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새벽에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그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면 어떡할 거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을 거면 뭐하냐? 기도해라. 기도할 거면 뭐하냐?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요, 이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 막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또 옛날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막 잘하셨습니까? 이상한 음성으로 막 잠자 있고 있다고. 예전에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막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호통치는 분도 계셨어요.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깨어서 기도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아멘, 안 아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새벽 예배 열심히 가고 철야 예배 열심히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빨리 우리 예수의 교회가 설립이 되면 철야 예배 하고 싶어요. 철야 예배라고 그래봐야 막 저녁에 모여서 찬양 막 하고 풍성하게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받은 주님의 감성 속에서 깊이 기도하고 2-3시간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게 철야 예배인데, 왜 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져봅시다. 밤에 주님이 오실까봐 밤새 철야를 했는데, 근데 도둑처럼 오시는 분이에요. 낮에 밤새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느라고 낮에 깜빡 졸았어.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또 새벽에 오실까봐 신랑 예수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마치 밤이나 새벽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림이 보면. 예? 그런데 새벽에 오실까봐 벌벌 떨면서,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철저히 기도했는데, 새벽 예배 가려고 초저녁부터 일찍 자는 거예요. 새벽에 막 가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잠들었는데 초저녁에 신랑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는 거죠? 그럼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열받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왜곡된 해석을 제일 잘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기복주의자들이에요. 기복주의 목사들. 그래서 어떤 공포심과 두려움, 어떤 강압 때문에 새벽 예배하게 하고 철야 예배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무슨 손해보는 일 발생할까봐
막 밤새 그냥 막 피곤한데 막 집안에 그 가사 같은 건 다 내팽개치고 막 철야 예배 가 있고, 이런 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이런 물리적인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리를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헤아리며 그 헤아린 상태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한결같이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 힘쓰는 신앙,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지금 여기 20대 분들은 그 어떤 그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데, 결국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 예배와 교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가게 되고, 철야 예배 가게 되고, 수요 예배 가게 되고, 저녁 예배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해야지, 그때 갑자기 오실까봐 그런 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그런 일상생활을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종말론적 태도요 자세인 겁니다. 휴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때가 가까워졌다고 도처에서 어떤 징조가 보인다고 이런 말 하면서 일상생활을 버리고 특별한 일과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버리고 어디 수도원 같은 거로 들어가게 하는 거 거짓 선지자라고요. 무슨 이상한 섬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해야 안전하다, 이런 거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런 유아적 수준의 그 프로파간다, 선동에 미혹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왜 그 죽은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동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너무 마음이 공감이 돼요. 너무나 쉽게 선동당하는 국민들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미어져요. 이 기본적인 인과관계만 파악해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파악해봐도, 이 뭔가 이상하구나, 뭐 이거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구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사고도 불가능한 이 지적 그 무능한 모습들 보면, 그래서 음모론에 휘말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뭐 다단계에 빠지고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내가 요즘 이런 게 있어, 한 번만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요즘 이런 얘기 들었거든,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될 텐데, 욕심 때문인가요? 혹은 또는 뭐 공명심 때문인가요?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묻고 구하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사건 터지고 그냥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제서야 이제 묻는 거죠. 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발 그러지 맙시다. 어떤 분의 전문가나 권위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죠.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사이비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하고 나서 구해요. 물어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답정너라고 결론 다 지어놓고 답은 내가 정하니까 하나님은 응답만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깨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이 일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먼저 묻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종말의 때의 상황을 노아의 때와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이겁니다. 일상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홍수 이전에 노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봐서는 농사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또 그 시대에 뭐 농사꾼 말고 또 뭐 어떤 특별한 직업들이 있었을까요? 뭐 농사꾼이라고 짐작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아도 홍수 이전에 노아도 열심히 농사 지었을 거예요. 가족 부양해야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이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운동장 스타디움만한 운동 크기의 배를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도 있고 가족도 건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제 동기들하고 이제 다시 교류가 살아나고 있는데 제 동기들은 저 빼고 제 동기들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은 전부 다 애들이 많아야 5살, 다 2살, 3살이에요. 다 그냥 저랑 나이도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다들 지금 2살, 3살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통화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존경한다. 어떻게 3명을 그렇게 키웠냐? 약간 그냥 뭐 어떤 수사인데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애들 키우면서 하나 둘 키우면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굳이 또 오지랖을 부리면 저는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자, 아닙니다. 자, 하여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와중에 우리는 신앙 생활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일상적인 생활,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하면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대결했을 때, 어떤 가상의 1대1로 대결했을 때 그렇게 삶에 올인하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뭐 또 휴거서를 주장한 사람들 이 구절을 인위적으로 따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뿅 하고 감쪽같이 살아가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어떤 묵시록적 세계관을 가진 영화들, 요즘은 그런 히어로 영화도 많잖아요. 갑자기 한 명이 뿅 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건데, 갑자기 뿅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명은 딱 돌아봤더니 갑자기 한 명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종말 때 임하면 갑자기 한 명이 뿅 사라져서 어이 마씨 그런데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삶과 그 마음과 가치관은 이미 일상생활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주요 업무가 맷돌질이었나 보죠. 이런 거 할 때부터 벌써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분별된다고요. 다르다고요. 신자의 삶은 일상의 생활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명확하게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말을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일상생활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그 교인들은 일상생활은 다 내팽개친다. 교회에만 올인한다. 잘못된 기복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도 사실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전에 한국 교회의 그 어떤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다고 다짜고짜 시어머니한테 가서 저는 오늘부터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일상생활에서 거룩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 집에 애들 다 내팽개치고 뭐 그냥 그 교회 도망치듯이 교회로 가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내팽개치면 안 되니까 교회를 내팽개치면 이제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을 내팽개치고 주변인과 사회를 포기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개인적으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뭐 그렇게 많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되기 이전부터. 근데 제가 경험한,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근데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그 과도하게 자기의 어떤 자기 세계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잘 씻어서 냄새가 안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치열한 삶의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바삐 생활하고 분주히 생활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현실 안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칠 때 나오게 되는 그런 땀 냄새, 뭐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땀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자기 세계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 보면요,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막 사회 정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 현실이 없는, 말은 멋있는데 현실이 없는 뜬구름 같은 어떤 그런 말들만 내뱉는 거예요. 이 거품만 잔뜩 낀 그 어떤 멋진 말들 있잖아요. 어떤 건지 좀 이해되시죠?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혐오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허세 떤다고 그러죠. 허세. 자기 의라는 허황 때문에 빠져서 주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비판하고 모든 걸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또 거기에 보면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는 교류하고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이란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기도 뭐 굳이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그 아버지로서의 가장 치열한 저의 고민은 뭐냐면, 이번 주 내내 기도한 고민은 겸손해지게 해달라. 겸손해지게 해달라. 점점 제 모습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데 나오는 부모의 모습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런 치열한 기도 제목들, 성도는요,
현실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치열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논법과 셈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되어서 극치를 이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대망하며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치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종말의 극치를 이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증거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요 올바른 종말론적 자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요 종말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는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동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고 대망하는 겁니다. 혹 환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며 오직 주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종말에 깨어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